가끔 한 번씩 룻기를 보니까 좀 오랜만에 있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상 사이에 짧은 룻기 4장짜리 작은 성경이 있습니다. 이 룻기의 주제는 텅 빔에서 채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베들레헴,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니까 떡집. 떡집이라는 이 도시에 살던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함께 이 떡집에 흉년이 들었네요. 더 이상 그 땅에서 견디지 못했던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이라는 나라로 갑니다. 모압에 갔는데 아이들도 결혼시키고 그냥 형통하게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아이들 둘이 차례로 세상을 떠납니다. 죽음과 텅빔. 하지만 이 나오미의 삶이 다시 생명과 채움으로 회복되죠. 그런데 사사기에서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인데 다윗으로 또 전환됩니다. 사사기는 한마디로 그 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사시대에는 나라의 왕도 없었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언제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왕이신 하나님이 없었던 시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뜻 버리고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던 시대, 사사시대. 죽음과 텅빔이죠.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라 전체가. 그런데 다시 다윗이라는 하나님 있는 시대, 생명과 채움의 역사로 변환하는데 룻이라는 여인의 헌신이 있습니다. 성경에 룻이라는 여인이 특별한 미모의 소유자라거나 아니면 특별한 자질이 있었다거나 그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신앙으로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자랐던 여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역사를 바꿉니다. 그저 이 여인은 평범한 한 남자와 만나서 결혼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죽은 남편을 가슴에 묻으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던 이 룻. 그런데 이 평범해 보이는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보였던 이 헤세드, 사랑의 삶 때문에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룻과 나오미가 모압을 떠나서 다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2장부터 보시면 1절에 드디어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좀 특이합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려주는데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력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력하다라는 것은 기보드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기에 처할 때 사사시대에 이방에 짓밟히고 있을 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용사에게 예컨대 큰 용사여 이런 식으로 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아스가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것은 좋지만 유력한 자? 단순히 부자라는 단어들은 여러 있습니다. 그런데 룻기에 무슨 전쟁이 있나? 나라가 외세에 짓밟혀서 그 짓밟히는 나라를 구해내는 어떤 용사적 역할을 하나?
룻기에는 아무리 봐도 전쟁의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를 소개할 때 성경은 용사, 대개 이 용사는 또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쓰입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전쟁 영웅이거든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위기에 처한 룻과 나오미의 삶을, 룻과 나오미를 짓밟고 있는 가난과 죽음에서 건져내는데 하나님의 용사로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아스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이삭 주우러 가겠다고. 이삭 주우러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조국 버렸습니다. 가족 버렸습니다. 종교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로 돌아왔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현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위대한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고 해서 갑자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여서 룻이 고난과 가난을 벗어나게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 그 후 우리는 이삭 줍기의 삶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도 없고 고난도 없고 하는 일마다 형통해지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삶 속에서 그저 변한 것은 하나님의 고향,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역사 안에 들어왔다는 것, 그 외에 현실적인 삶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일, 그냥 우리는 이삭 주우러 나가야 될 그러한 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룻이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10절 말씀, 또 23장 22절 말씀,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에 보면 지난 말씀 사경회 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 밭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너희가 추수하다가 곡식을 흘렸으면 다시 줍지 마라. 추수하다가 한 무더기에 그것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다시 가지러 가지 마라. 이것은 밭의 곡식뿐 아닙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일들을 다 따지 마라.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인 나그네들을 위해서 일부를 남겨두어라. 정확하게 얼마를 남겨두어라고 명령하지는 않았습니다. 얼마만큼 몇 분의 몇을 남겨두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헤세드죠. 이 헤세드는 실천하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하나님께서 강요해서 그거 안 하면 정죄를 하고 감옥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다른 사람의 권리를 착취할 때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때 도둑질하거나 강도짓하거나 살인하거나 이것은 감옥에 가죠. 제재를 받습니다. 이건 율법적 삶입니다. 그러나 밭 모퉁이를 남겨두라거나 포도원의 곡식을 남겨두라는 것은 헤세드, 사랑입니다.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 것, 마땅히 네가 고생해서 다 취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너희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건 사랑이거든요. 율법의 정신은 타인의 권리를 착취하는 것이라면 사랑의 정신은 타인을 위해서 스스로의 것을 희생하고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딱 수치를 정해놓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제가 늘 예전에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 현실적으로
선교와 구제를 순종하려면 우리의 삶을 청빈하게 살 수밖에 없다. 우리에게 주신 재산이 무한히 많으면, 이게 로잔 언약의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무한히 많으면 우리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선교와 구제를 할 수 있지만 그런 공동체는 아무도 없고 그런 가정과 개인도 아무도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 삶을 절제하고 절약하고 청빈하게 아끼는 방법밖에는 없다. 그렇게 설교하고 나면 꼭 물어요. 목사님, 그렇게 알아듣기 어렵게 말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몇 평? 몇 평 이상은 절대로 안 살 테니까 아예 그냥 알아듣기 쉽게 말해 주세요. 몇 cc? 몇 cc 이상 자동차는 절대로 내가 안 살 테니까 그냥 얼마라고 그냥 기준선을 정해 주세요. 그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밭 모퉁이를 남겨두는 것과 같다. 그건 헤세드다. 하나님께서 남의 것을 착취하는 율법적 삶을 규정할 때는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그러나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헤세드의 삶, 이웃 사랑의 실천을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수치적으로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것을 안 했다고 감옥에 가거나 정죄하지도 않는다. 그저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참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수는 있지만 법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정죄 당하거나 속죄의 양을 가지고 가서 희생 제사를,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거나 그러한 어떤 정죄받는 그러한 삶은 아니다. 그러니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정도와 형편에 따라서 몇 평으로 살 것인지 몇 cc로 제한할 것인지는 각자 알아서 해야 된다. 가정마다 상황이 다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 달라서 식구들이 많으면 넓은 평수가 필요할 것이고 식구가 얼마 되지 않으면 작은 평수에도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의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와 구제를 위해서 검소하고 청빈한 삶을 실천해내야 된다. 밭 모퉁이를 다 거두지 말아라. 롯이 왔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 사람들이 땅도 없고 포도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롯의 가정을 위해서 밭 모퉁이를 남겨주지 않았다면, 포도원의 과일들을 남겨두지 않고 다 거두어버렸다면 롯과 나오미는 어떻게 살 수 있었을까요? 어쩌면 그 땅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다시 모압으로 떠나야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롯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롯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보아스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베들레헴 지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정말 어려운 형편에 빠진 말단 직원을 위한 드라마의 실장님 같죠. 보아스.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용사가 없으면 롯의 스토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 보아스의 인애가 너무 소중해 보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롯에게 이리 와서 떡을 먹으라고, 네 떡 조각을 이 초에 찍으라고, 같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게 합니다. 그리고 볶은 곡식을 롯에게 먹으라고 함께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롯이 배불리 먹고 남았습니다. 롯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시간이 되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아라.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려서 줍게 해라. 그래서 롯이 이삭 줍기 하고 거둔 것을 가지고 갈 때 나오미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양이. 며느리가 주워온 양이.
묻죠. 어디 가서 너 이렇게 많이 주었냐고. 보아스라고, 우리 친족이라고,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영적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영적 위기가 찾아온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위대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충성과 헌신 없어도 괜찮습니다. 룻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충성하는 헤세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전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가 하나님으로 충만했던 다윗 시대로 전환하는데, 보아스와 룻과 같은 그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보낼 수 없어서 고향 떠나 나라 떠나 자기 가족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쫓아나왔던 룻의 헌신을 통해서, 그렇게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은 이방 여인들을 짐승 취급하는데 멸시하지 않고 가난하다고 외국 여인이라고 무시해도 좋은 그러한 보아스가 그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그 보아스의 텅 빈 것들을 채워주기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공동체가 새로워졌다라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청년부, 또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할까? 무너져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위대한 개혁자가 필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대한 능력이 없지만 나에게 주어진 작은 삶의 환경에서 어려움에 빠진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나누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렇게 공동체의 삶의 문제를 나의 것으로 끌어안고 기도하고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보아스와 룻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여서 위기에 빠진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막 용사처럼 싸우는 이 보아스와 같이 팔을 걷어붙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이번 여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뜨인돌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기를 꿈꾸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위기에 처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보아스와 같이 도와주면서 그들의 삶을 새로워질 수 있도록 채워주는 삶.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저를 기쁘게 하는 우리 슬라바,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교회 사역을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강의 사역을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여러 권의 책, 여러분이 얼마 전에 공부했던 성경이 읽어지네, 이걸 다 러시아 말로 번역해서 출간했습니다. 여러 권의 책들, 러시아권의 경건서적이 없어요. 이 세 가지 사역을 너무나 잘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슬라바, 우리 교회가 가장 가난하고 어려울 때 개척 초기에 너무나 딱한 거예요, 사정이. 그래가지고 부담스러웠지만 불러들였어요. 한국에 불러들어서 신학대학원을 3년 동안 가르쳤어요. 한 3천만 원 조금 더 든 것 같아요. 아끼고 아껴서 썼는데. 그러면서 가르쳐서 다시 자기네 나라로 파송하고 했더니 이제 너무나 많은, 돼지 키우고 있었어요. 재능은 보이는데 너무나 착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일꾼인데 우즈벡 상황에서 어떻게 할 상황이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가난한. 그래서 한국에 불러들여서 가르치고 다시 주의 종으로 세워서 파송했더니 너무나 유익한 주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가 저 북녘 동포들, 그리고 온 열방의 가난한 나라에 앞길이 막혀있는
그러한 사람들 다 못 구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으니 어떻게 너희를 도울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지고 도왔더니 그 룻이 다윗의 증조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여러분 고생해서 바자회를 통해서 수익금을 얻었습니다. 최근에 또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 있는 줄 아십니다. 평소 돈 없을 때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돈이 생기면 꼭 말씀을 하세요. 어디가 돈 필요하다 이렇게. 한 가족이 등록하는데 50만 원이에요. 탈북자가 중국에. 500달러는 탈북자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돈이에요.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바자회 해가지고 돈을 모았어요. 걱정 말라고. 우리 돈 있다고. 우리가 그걸로 그 가정을 돕겠노라고. 위기에 처한 텅 비어버린 롯, 나오미, 거기에 보아스가 되어서 채워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군사력을 가지고 외국에서 싸워서 나라를 건지는 것뿐 아니라 한 가정 건져냈어요. 보아스는. 그런데 유력한 자, 용사, 하나님에게 쓰는 용사이신 하나님, 나라를 건져낸 사사들에게 썼던 그 표현을 써요. 우리가 그런 보아스, 그렇게 죽음과 텅 빈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생명과 채움을 통해서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의 운명들을 변화되는 그러한 용사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